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짧은 한 줄 혹은 한두 구절인데 되게 강렬한 인상을 주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잠깐 생각을 해봤더니 저에게는 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는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창세기 5장 24절이에요.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 관련된 말씀은 딱 이 한 구절인데 우리는 이 구절을 기억해요. 왜냐하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에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머지 한 사람은 엘리야죠. 이 딱 한 구절인데 우리에겐 강렬한 인상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했던 사람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딱 이 한 구절 나와요. 야베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는 아무 그게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 좀 힘들었다 그 앞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 힘들게 하고 태어난 사람인데 기도 한번 했다가 이렇게 응답 받았다 이게 딱 나와요. 그래서 대학교 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어요. 이 한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약도 읽어 가시다 보면 아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길을 쫙 가는데 마치 범프처럼 뭐가 탁 튀어나온 구절들이 그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오늘의 본문 특히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도 그와 같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구절이 창세기에 딱 나옵니다. 그때 비로소. 그래서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이때부터 인류는 두 부류로 두 족속으로 나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족속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으로 나뉘어요. 그리고 제가 감히 생각건데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이전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딱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우주적인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넓고 크고 의미가 깊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이래요.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가 세 가지로 나눌 텐데 그 전에 저는 비로소라는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세 가지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것과 동의어예요. 뭐냐면 마침내, 드디어 이런 말과 같아요. 여기 PPT에 써 있듯이. 그래서 달리 우리가 해석해서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가 마침내 혹은 드디어라고 할 때는 그 말에는 감정이 들어있어요. 기다림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그 일을 내가 해냈습니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게 그 기다림이 이제야 실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속에 왜 비로소가 들어가 있을까? 제가 그것을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그것을 좀 나눌게요. 먼저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담과 이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 아담의 삶이 어땠을까? 다들 아시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이후에 아담이 두 아들을 낳죠. 가인과 아벨. 누구나 다 잘 아시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아들은 친형한테 맞아 죽어요. 그죠?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서 부모를 떠납니다. 이 두 아들을 바라보는 아담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아담은 아벨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의 아들이 죽었어요. 아담은요,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가 죽지 않는 이상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흙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세요.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벨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이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아픈 일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그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 아들을 보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형상대로 창조한 그 피조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 죽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마음을 무감각하게 하셨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속으로 우셨을 거예요. 아담은 아벨을 보면서 그걸 헤아려 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을까요? 가인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는 각별해요. 부모님한테. 아담과 하와한테도 각별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첫째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동생을 그렇게 죽였어요. 범죄했어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게 됐어요. 누구를 보는 것 같았겠어요? 자신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 대신에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담은 다시 한번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랬겠구나. 나를 에덴에서 떠나보실 때 그분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래서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그와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저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담에게 셋이 태어납니다. 셋. 어떻게 보면 셋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은 아니고 그래서 셋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셋이 태어난 이후에 오늘 족보를 보시면 약 100년 이후에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 에노스가 태어난 그 시점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성경은요, 최소한 100년 동안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안 보여요. 그동안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했을까를 저희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으나 추측만 할 수 있지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에 무게가 더 실립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억은 했겠으나 단절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비로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와 그 자손들을 지켜보셨을까요? 아까 비로소의 뜻을 제가 말씀드렸죠. 마침내, 드디어. 그 말 속엔 기다림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이 기다리셨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성경은 단어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상태에 아담과 그 자손들이 나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은 그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찬양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에서 최초의 사람들의 공동의 예배가 바로 이 시점부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그것을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돼요. 자, 창세기 4장 2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연약한 존재,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을 이 이름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그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다음에 셋과 더불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구나. 깊은 인간 본질에 대한 성찰이 이때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인간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래요. 그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과 더불어서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이 4장 25절과 26절 앞절에 보시면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라멕 기억하시죠? 라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가인의 후예들은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라멕이, 제가 읽어드릴까요? PPT에는 없지만 읽어드릴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사람 죽인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을 보면 기름진 고기를 먹고 지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또 하나는 음악의 조상이 여기서 나와요. 음악을 다루는 조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음악을 통한 향락을 즐기는 세대를 이뤄요.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날카로운 기계, 철을 다룹니다.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일에 썼어요. 그런데 이 라멕의 후예, 가인의 후예들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의 나의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통찰한다는 것은 인생의 제일 큰 지혜입니다. 제가 살수록 그걸 느껴요. 죽음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의 허망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죽음을 묵상하고 나의 본질을 알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곳과 내가 만나야 될 분을 알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앞에 당당합니다. 담대해요. 그래서 에노스란 이름은 우리에게 죽음의 통찰도 주지만 인생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인생의 본질에 대한 자각과 통찰이 다시 한번 있으시길 바라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창조 때의 일 한 가지가 있죠. 기억나세요?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부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알고 그 상대방과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름을 알 필요도 없어요. 또한 관계가 깨어지면 이름도 듣기 싫어해요. 이름은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셨던 한 가지가 이름 지으라는 거예요. 너는 내 피조 다른 짐승들이랑 이렇게 이름을 네가 직접 이름 지어서 관계 맺으면서 살아라. 네가 다스릴 피조 세계를 네가 이름 지으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아담의 자손들이. 그런데 오늘 에노스와 더불어서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대요. 그럼 우린 한 가지를 알게 되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관계라는 것은 나의 울타리 안으로 다른 누군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만큼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 되신 그분이 다시 그분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 믿으세요? 이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품으세요.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다시 초청해 주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할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죠? 은혜의 원어적 의미는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그분의 법도를 따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고, 오늘 우리는 그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말씀드려요. 예배 시간에 성경 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 펴놓고 정치적 선동하는 목사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특히 한국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성경 펴놓고 세상이 가십거리 끌어다가 그 이야기 하다가 시간 그냥 보내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자랑 정말 많아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 지금 이 예배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겸손히 나와서 엎드리고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2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받는다. 다시 4장 26절 읽어드릴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앞서 제가 라멕으로 대표되는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안 산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즘 한국에 유행어처럼 번지는 말이 있어요. 두 가지. 월 1,000만 원. 네, 월 1,000만 원 벌자.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파이어죠. 40대가 되기 전에 은퇴하자.
내 인생 내가 즐기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 삶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 저는 봐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실제 성공한 사람들을 어쩌다 보니까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전 그걸 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바로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황금 같은 주일날 놀러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뭐 이렇게 조금 더 자고 싶고 나오셨잖아요. 구별되시는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라고 써 있어요. 이제 아담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5장은. 여기에 가인과 아벨은 없습니다. 가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취급받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계보가 쓰여져요. 인류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 쫙 나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이, 교회는 나와 있으나 내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사람들을요, 창세기 6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아예 호칭을 정해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울타리 아예 감싸버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가 구별된 존재임을 인정받고 확인받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구별된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려주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을 차례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께서도 못을 박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징이에요.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별하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호칭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는 인생의 본질을 깨닫는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확인받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성경의 한 구절로, 신약의 한 구절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대에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들에게는 해결이 안 된 게 있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4절이 그걸 이야기해줘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더니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이라고 지었어요. 이 제목의 의미가 여러분 선명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아담의 자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나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관한 유일한 단 하나의 이름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그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그리고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그 관계에 친밀함을 더해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